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때로는 책망함을 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보혈의 피 날마다 우리에게 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부족함 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만족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또 마음 부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잠언 20장 22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세상 일을 잘 예측하지도 못하고요. 또 세상 일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이룰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고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놓아도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또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 가면서도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까? 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것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날마다 염려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과 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두려워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요, 평안과 만족과 감사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아픔들, 슬픔들, 분노, 미움,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과 마음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털어버리고 싶은데요,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에 머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고 잘 살고 있는 자녀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렇게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의 말씀 보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된 거를 제가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으로부터 서로 내어버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판단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계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사람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 구분 판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럴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엇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래서 너의 분노를 시원하게 잠재워 줄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런 응답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빚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언제든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참된 행복을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지체들, 모든 지체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좋지 않다. 지금 분한 마음으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앞에서는 정말 악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12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도록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도 또 원수 갚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먼저 아름답게 잘 다스리도록 애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밭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좋지 않게 봤던 것도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좋지 않게 봤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 또한 아름답게 지금 빚으시고 계시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면서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지금 이것은요, 1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요,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말씀이죠. 어떤 거래를 하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게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단지 비즈니스나 경제적인 활동 영역에서만 한정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라,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가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울추는요, 항상 중간에 있어야 저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 지금 치우쳐져 있는 거죠.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떤 상태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좋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 우리의 마음이 치우쳐져 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즉 사람의 걸음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나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인생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해 주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이 항상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나 자신만 믿고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인 거고요,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서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일을 이루려고 인생을 이루고 나아가지 말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너의 생각이 옳지 않다. 지금 나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깎으십니다.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을 갖도록, 지혜를 갖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더 성숙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변화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갖고 살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라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거든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이것으로 만족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더 좋은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넓히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좀 더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하나 이루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더 눈에 잘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더 잘 깨달아 알아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와 함께 일을 참 잘 이루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요. 풍성한 열매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